열무와 5장 13절로 15절, 여호수아 5장 13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웠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섰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그가 가로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절하고 가로되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시고 내가 깊은 데로 가서 기물을 내려라. 그 말씀에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내가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했습니다. 그리고서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를 잡음으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회개할 때 네가 이제는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말 그대로 베드로가 한번 설교하면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시다가 이제 모세가 죽을 때가 가까이 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이제 네 종 여호수아가 너를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할 것이니 너는 그 여호수아에게 안수해라. 그래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혜의 신이 충만했더라 그랬어요. 민수기 27장 18절 말씀에서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신이 모세가 안수하였더니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에 요셉에게 하나님의 신이 감동하니까 하나님의 신이 요셉과 함께 하니까 그가 형통한 자가 된 것을 보고 그 보디발이 요셉으로 하여금 가정총무를 삼았더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지혜의 신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순종한 것처럼 여호수아에게도 순종하였더라 그랬어요. 모세는 지팡이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지만 여호수아는 지혜의 신, 하나님의 신이 충만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사를 행하는 것을 보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명령에 순종했더라. 여호수아가 생존하는 그 날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했더라 그랬어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나는 모세의 종에 불과한데 내가 어떻게 이 백성들을 끌고 갈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에 하나님은 여호수아 1장 5절로 9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너를 이 땅에서 능히 당할 자가 없다 이랬어요. 첫마디가.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내가 모세의 시종에 불과한데 어떻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갈 수 있습니까? 할 때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너를 땅에서 능히 당할 자가 없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라 했다. 하나님이 함께 하리라. 임마누엘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믿음이 있어야 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고 이삭과 함께 하시고 야곱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땅에서 거부가 되고 형통한 자가 되고 야곱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에렐로의 이스라엘이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오늘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을 것이다. 땅에서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다 이랬어요. 그러면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모세의 율법을 지켜서 자로나우로 치우치지 말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여호수아야, 네가 율법의 말씀을 네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귀하로 묵상하면 그 말씀이 너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른 보혜사,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실 것이다. 그 다른 보혜사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할 것이다. 그 다른 보혜사가 누구예요? 진리의 영, 성령. 성령은 우리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하리라 했다. 여호수아와 함께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함께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여호와의 율법이 네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귀하로 묵상해라 했다. 근데 정말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로 묵상해라 명령 하나님이 하셨는데 우리는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묵상하고 사는가? 사람이 떡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이랬다. 아무리 사람이 육신적으로 배부르게 잘 먹고 산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말씀, 생명의 떡을 먹지 아니하면 강건할 수 없다 했어요. 나는 모자랍니다. 나는 못합니다. 모세를 보니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 백성을 이끌고 갈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함께 온다.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다. 이 땅에서는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다 했다. 그 명령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우선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데
요단강을 건넜다 할지라도 그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지 아니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정탐꾼 2사람을 보내었더라 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끌고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온 것처럼 여호수아는 여리고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정탐꾼 2사람을 보냅니다. 그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수아여, 하나님이 그 땅, 이 온 땅을 우리 손에 붙였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들이 우리를 볼 때에 간담이 녹았을 것입니다. 아마 우리를 볼 때 그 사람도 마음이 간담이 녹았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나 모세가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냈을 때는 그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는 그 땅에 가서 보니까 키가 장대한 사람, 신장이 큰 사람, 아낙자손, 네피림 그들을 보았는데 우리는 그들이 볼 때에 메뚜기 같았을 것이고 아마 그들도 우리를 메뚜기처럼 봤을 것이다.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2사람의 정탐꾼을 보냄으로 말미암아 그 정탐꾼이 물론 라합이라는 기생 라합을 만나서 그 정탐꾼들이 끝까지 정탐하고 돌아오게 했지만 그 정탐꾼들은 돌아와서 하나님이 우리 손에 붙였습니다. 아마 그들이 우리를 볼 때 간담이 녹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했어요. 네 입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주의 말씀이 네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주야로 묵상해라 말씀한 것처럼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을 먼저 요단강에 발을 내딛고 그 백성들은 뒤에 따라가면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서가고 그 백성들이 성결하게 하여 너희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쫓아갈 것이니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약속의 표징을 보여줄 것이고 하나님이 기사를 행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말대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양강 나팔을 불면서 제사장들이 먼저 요단강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에 물이 끊어졌더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에 마른 땅을 걸어 나왔더라.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나는 모세만큼도 못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다. 그는 너는 네 입에서 주의 말씀이 주야로 떠나지 않게 하고 묵상해라 말씀한 것처럼 언약궤를 맨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첫 발을 내딛는 순간에 요단강이 마른 땅이 되었다.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각 지파에 12명의 한 지파에 한 사람씩을 세워서 네가 그 요단강을 건너 나오면서 거기에 12돌을 취하여 나와라. 그리고 그 돌을 가지고 요단강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을 내딛는 그 중앙에 12돌을 세워놓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표징,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기사가 나타나게 하리라 말하고 그 다시 12돌을 취하여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다가 그 12돌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네 후손들이 이 길갈에 세워놓은 이 12돌이 무엇이냐고 묻거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요단강이 갈라진 것을 기념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것처럼 요단강이 마르게 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표적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영원한 기념이 되기 위해서 12돌을 길갈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90돌로 칼을 만들어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애굽에서 강요로 나온 모든 남자, 모든 군인이 다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광야에서 나와서 노중에 낳은 자들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말미암아 그 남자 군인들은 다 죽었고 광야에서 난 그 남자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게 하고 길갈이라 애굽의 수치가 물러갔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요단강을 건너와서 12돌을 세워놓고 길갈에서 할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애굽의 수치가 물러갔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 말씀을 통해서 할례는 사람의 살에 영원한 언약을 세울 것이니 너희가 양피를 베어라. 이 양피를 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이 사람의 살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양피를 베지 아니한 사람, 할례를 받지 아니한 사람은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할례를 행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골로새 2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행하였으므로 말미암아 할례는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더라. 그 그리스도의 할례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 너희가 이제 육신대로 살지 말고 영으로 살아라. 그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고 그 다음에 유월절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유월절 제사를 드리고 그들이 무교병을 먹고 복분 곡식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이제 만나가 그쳐지고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었더라. 그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2장 말씀을 통해서 모세에게 유월절 양을 잡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의 피를 문지방 좌우 설주의 피를 발라놓음으로 말미암아 애굽 사람들의 재앙을 당할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집에 재앙이 넘어갔더라. 그 임방의 피를 발라놓음으로 말미암아 애굽 사람들에게 멸하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 재앙이 넘어갔더라.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냈다고 말씀한 것처럼 이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유월절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랬더니 오늘 본문 말씀에 지금 여호수아는 요단강은 건넜지만 저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데 이제 여리고에 전쟁이 남아 있는데 하나님의 군대 장관, 하나님의 군대 사령관이 여호수아 앞에 나타났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5장 13절로 15절 말씀에서 손에 칼을 든 군대 장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앞에 서 있더라. 당신이 우리 편입니까? 아니면 적의 편입니까? 물었을 때 나는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 그 말에 여호수아가 주여, 주의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합니까? 라고 물을 때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가 선 땅은 거룩한 곳이니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손에 칼을 들고 앞에 서서 말합니다.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 신을 벗어라.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이 도대체 네 발에서 신발을 벗으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이제 여리고에 전쟁하러 갈 건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신을 벗어라.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신발을 벗어라. 그래 이 말씀을 보니까 도대체 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제일 중요한 사람의 생각을 버려라. 네 생각을 버려라. 네가 아무리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사사로이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로 성령이 깨닫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는 어떤 형편이 있습니까?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다.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입에 물고 살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네 길이 평탄하게 되고 형통할 것이다 라고 말씀대로 요단강을 건넜단 말이에요. 모세는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건넜는데 여호수아는 나는 못합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첫 발을 내딛는 순간에 요단강이 갈라졌으니까 어떤 심정이겠어요? 되는구나. 모세는 홍해를 갈랐는데 나는 요단강을 갈랐다. 이제 저 여리고성은 문제없다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어. 또 하나 더 우리가 중요한 것은 칼을 든 사람이 마주서고 있을 때 당신이 누굽니까? 우리 편입니까? 아니면 적군의 편입니까? 물었을 때 나는 하나님의 사자다.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다라고 하는 그 말했을 때에 귀에 종이 듣겠나요? 내게 무슨 말씀을 하렵니까? 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 장관, 군사령관이 하나님의 사자가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 말은 네가 지금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요단강이 갈라지고 백성들이 기적을 보고 표적을 보았다 할지라도 이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 사람의 방법을 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여리고성을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불면서 엿새 동안 매일 한 바퀴씩 돌라는 거예요. 그리고 1회째 되는 날은 7바퀴를 돌면서 1회째 되는 날은 외쳐라. 그러면 성벽이 무너지리라. 그 말한 대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성결하게 하여서 하루에 한 바퀴씩 엿새 동안 성 주위를 돌고 1회째 되는 날은 7바퀴를 돌았다. 그러므로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만약에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말을 듣지 않았다면 여리고성을 돈다고 무너집니까? 우리가 성경 보면서도 여호수아 6장에서 여리고성을 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성벽을 일주일 동안 엿새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1회째 되는 날은 7바퀴를 돈다고 무너지냔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해서 너는 땅에서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다. 주의 말씀을 입에 물고 주야로 묵상하면 네가 평탄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운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요단강에 발을 내딛는 순간에 요단강이 갈라진 것처럼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여호수아야, 사람의 생각을 버려라. 사람의 방법을 잊어버려라.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네가 겸손해라. 더 겸손해라.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리고성을 성 주위를 돌았더니 무너졌더라.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가 지금까지 어떠한 삶 형편에 서 있었을지라도 다윗이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만나러 갈 때에 네가 할례 없는 이 블레셋 백성들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한다. 너는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고 말하면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다윗이 고백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전쟁하러 가기 전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대신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살아라. 너는 전쟁하러 가기 전에 발에 신부터 벗어라. 사람의 생각, 경험, 방식 버리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홍해도 갈라지고 요단강도 갈라지고 여리고성도 무너지는 거룩한 역사가 우리들 속에서도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수아가 발에서 신을 벗고 여리고성을 성 주위를 돌므로 말미암아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처럼 우리는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날마다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87장 찬송